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우리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27절, 28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큰 전쟁들을 펼쳐 나가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마감을 하고 사사 시대가 펼쳐졌지요. 이제 각 분배받은 지파 지역마다 각 지파들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먼저 나갔던 자들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의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너져 내렸고 쫓아내지 못했다 기록하지요. 또 다른 장자 지파처럼 여겨지던 요셉 가문,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정탐하고 이 루스의 사람들에게 언약하여져서 그 사람들의 땅은 빼앗고 어떤 베델의 그 지역은 확보한 것 같지만 루스라는 그 땅은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은 땅과 성읍과 성공과 이런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의를 놓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정복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요셉 가문의 두 지파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로 풀어지고 있어요. 저들이 이제 남은 지파들이 어떻게 전쟁을 펼쳐나가고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 가문에 속한 이 므낫세 지파가 전쟁을 펼쳐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 지역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루암, 무깃도 이 5 지역이 나오는데 그 5 지역과 함께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냐면 어떤 큰 성읍이라기보다는 성읍을 포함하여 그에 딸린 여러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옥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읍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져 있는 마을들의 작은 곳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을 친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하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5지역이 나오면 이 므낫세 지파가 싸울 때 각각 5으로 쪼개져서 싸울까요? 아닐 거예요. 전쟁의 기본은 병력을 하나로 해서 집중해서 싸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하건대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함, 무깃도 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싸웠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좀 모여있는 어떤 성읍처럼 있는 곳들 점령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가옥들, 몇 집이 같이 살거나 혹은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주민들까지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2번째 마을로 갑니다. 2번째 마을 다아낙, 돌, 이블르함, 무깃도 각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싸웠는데 쫓아낸 거예요,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5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5지역을 싸우기 전에 있었던 싸움이 뭐예요? 요셉 가문이 루스 땅 성읍을 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칠 때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성읍을 만든 것으로 보여요. 어쩌면 제 상상입니다만 무혈입성하고 아마 싸움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5 그 지역의 주민들, 안 싸우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5 지역을 돌아가면서 싸우는데 처음에 베스안을 칩니다. 못 이겼어요. 그 주민들 근처에 있는 작은 가옥들 몇 집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이 27절 끝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좀 보여요? 가나안 족속은 뭘 마음에 갖게 되었을까요? 버티면 돼. 이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야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작하다, 결심하다 이런 단어 뜻이 있고 여기에 만족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 막 므낫세 지파가 쳐오는 걸 보면서 한 마을 한 지역, 한 마을 한 지역 이렇게 보면서 싸워 나가는데 그렇게 강하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못 이기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냐? 버텨. 버티면 우리 살 수 있어. 조금 너무 심하게 하면 조금 비켜줘. 살 수 있어. 그 지역에서 만족하면서 자리를 뿌리내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저들의 결심을 므낫세 지파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꺾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바로 옆에 가서 다시 마을 차리고, 뺏으면 또 옆에 가서 집 짓고, 이러고 사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마음과 므낫세 지파의 그 모습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겪고 아니하였더라. 아멘. 28절에 강성한 후에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강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걸 알겠죠.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 가문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 우리가 강성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쫓아낼 수 있는데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힘이 없어요.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었어요. 강성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면 강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을 쫓아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2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여?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진 후에 정말 힘이 생기고 나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명령대로 따라서 저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해진 다음에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므낫세 지파 요셉 가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노역 일꾼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보이는 거예요.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부유해져야겠다, 우리가 더 성공해야겠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했는데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수 있어요, 저들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강성해진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늘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약해요. 아직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믿음이 너무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요. 물질도 부족하고 자녀도 잘 안 돼 있고 자리 잡지 못했어요. 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연약해지는 상태라는 거 알아요. 목회자로서요, 그런 성도들의 그 이야기, 연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들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연약함을 치료해 준 이후에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연약합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상황이 안 됐습니다,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갖은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강성해졌어요. 자녀가 뭐 번성했든지 뭐 소유가 많아졌든지 강성해진 다음에 결단한 게 뭐냐? 저들을 노역으로 부리는 일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 이야기하고, 상황이 안 된다 이야기하고, 건강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야기하고, 막 핑계는 대는데 마지막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해결해 주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므낫세 지파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도 돌아오지 않고, 해결해 줘도 순종하지 않고, 해결해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 므낫세 지파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상황을 우리도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니까, 강성케 해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 같으니까 기회로 붙잡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물질로 풍요롭고 더 번영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택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처럼 노역을 시키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뭐합니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것들이 줄어드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갖고 건강 주시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데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므낫세 지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 그 명령,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죠.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 겉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31절로 33절까지도 같이 읽고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1절로 33절 같이 읽죠.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 지파가 나왔어요. 네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네 지파가 쭉 나옵니다. 지금 29절 30절에 에브라임과 스불론이 나오고요. 31절로 33절까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지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뭐 이러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공통점이 좀 보이세요? 쫓아냈어요,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 같죠. 그리고 가나안 주민하고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같이 살았던 것 같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기록이 있어요? 노역을 시킨 것처럼 보여요. 이 에브라임 스불론 이 29절 30절의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3절에 있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보이세요? 차이점이 있어요. 놀라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자,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 두 지파 가운데 가나안 족속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29절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어디 중에 거주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이해 가시죠? 자, 30절 말씀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누구예요? 스불론 지파죠. 보이세요, 여러분? 느껴지지요? 자, 31절, 32절 가운데 보면 아셀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32절에 기록해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누가요? 32절에 분명히 기록하죠. 아셀 족속이. 그리고 33절에도 기록해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자, 주체가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자, 처음에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어떻게 되냐? 에브라임과 스불론 이 족속이 있고 그 가운데 누가 거주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보이시죠? 근데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누가 사는 거예요? 이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사는 거예요. 차이가 좀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넓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누구로 보여요?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면 31절로 33절에 있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누가 더 넓게 있고 누가 더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가나안 족속이. 그 차이가 좀 보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내려오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했을 때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현실의 문제, 철병거의 문제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요셉 가문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해졌어요. 이제 그들의 모습 자세하게 보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도 이스라엘 지역이 조금 더 넓고 이스라엘 족속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로 지나가면서부터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여기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겨우 조금 자리를 잡아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29절 30절에 있는 그들 중에라는 단어랑 32절과 33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사실 케렙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위치적으로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케렙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문화와 종교 가운데처럼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도 처음에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과 스불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전쟁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드러내고 이 문화와 신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냐, 가나안 족속이 더 판을 치고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그 종교 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성경이 순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납달리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3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나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납달리 지파가 이 싸운 땅이 베세메스랑 베다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세메스가 무슨 뜻이냐면 단어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인데 이 태양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베세메스가 벳 아낫 신의 신전이 있는 아낫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 지역 가운데에서 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도시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저들이 더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베세메스와 베다낫, 그 종교심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을 갖고 유지하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33절 끝에 기록하죠.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 지역을 내가 강성하여져서 힘이 좀 생기고 나니까 그들의 문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워가지고 그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야,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쓰는 게 맞고, 야,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으면 그들을 노역시켜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는 게 맞고,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종되게 하는 거, 이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의 종노릇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다 회복되어서 희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지역 가운데 가서 보니까 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해도 되네. 문화가 그러네.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베세메스와 벳아낫의 그 신들의 문화에 젖어든 이 납달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택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죠. 우리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 우리 2절로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죠. 신명기 7장 2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에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로 5절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저들과 함께 거주하고 저들의 문화를 배우고 심지어 저들의 기세의 문화에 눌려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을 보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힘이 세지니까 노역시키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왜 오히려 강성하게 하셨는지. 아니 우리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이제 막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승리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강성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사기에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중심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으로 살고 오히려 이방과 세상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약해요. 못해요. 그러고 나서 강성케 해주시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바로 어떻게 해요? 이용하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제가 그렇고요. 우리 모습들이 너무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우리 34절로 36절까지 한번 보죠. 우리 본문 사사기 1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단지파가 싸워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단지파는요, 싸움에서 전혀 이기질 못해요. 전혀 이기질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 단 자손을 산 그 위쪽으로 몰아넣고 이 아래 골짜기가 우리 좋은 땅인 거 알죠? 골짜기가 이제 골짜기로 내려온 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5절 말씀에 기록하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단지파가 결심해, 여기 결심도 야알이에요. 뭐 한 거예요? 마음 먹고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걸? 산에 사는 거예요. 단지파가 지금 야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세서 골짜기에 못 내려오게 하니까 힘든 곳에, 척박한 곳에, 그런 곳에 산지에 거주하는데 거기에서 사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데, 그곳에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그 상황에서 믿음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니까 기세에 눌려갖고 아모리 족속이 쫓아내니까 그냥 쫓김 당하고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사기가 이제 끝으로 가면 마지막 가장 그 타락한 모습이 이제 이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거기 단지파가 나와요. 우리 사사기 18장 한 번만 찾아보죠. 사사기 18장입니다. 18장 1절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보죠. 18장 1절 392면에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단 지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사기 마렵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18장, 19장, 20장이면 끝나요. 전쟁 한번 있고 이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업을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았대요. 단지파 이야기가. 거기서 미가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미가의 제사장이 여기 어디 가라. 거기 가면 안 싸우고 좋다 그러니까 거기로 쫓아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단지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점점점 희미해지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산지에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땅도 얻지 못하고 사사기 끝까지 그냥 헤매며 정처 없는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갈 때는요, 분명히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냐? 싸우지 말자. 산지에 지내도 괜찮다. 거길 기뻐하고 결심하고 만족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단지파의 삶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35절 가운데 중간 이하부터 기록해요. 요셉의 가문이 이제 힘이 강성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맞아요? 단지파에게 주면 좋죠. 그런데 주지 않아요. 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18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단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셉 가문이 그거 얻었으면 좀 주면 좋은데 주는 마음도 없고요. 단지파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여러분 싸워야 할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반드시 와요.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신앙 아니에요. 죄송한데 분명히 한 번쯤은 세상과 겨루어 싸워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싸우는 그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서 싸우느냐. 이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전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로 사사기 1장이 마무리 집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저는 이 36절을 읽으면서 속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 지금 사사기 1장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각 지파들이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기록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승리는 했습니다. 강성하여져서 노역을 시켰잖아요. 나름 겉으로 봤을 때 승리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요, 이스라엘의 경계는, 누구의 경계는, 어느 지파의 경계는 이게 아니라
마지막 기록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 짓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라는 거예요. 땅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의 주체로 풀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나안 족속 그들이 아직 땅의 경계에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얻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가 아모리 족속의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 그곳에서 느껴집니다. 말씀을 좀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1장을 이제 정리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게 진짜 뭘까요? 막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희생해. 막 다 희생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막 그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막 복을 주셔가지고 막 잘 됐어. 자녀가 막 잘 됐어. 그런 믿음 좋은 걸까요? 그게 증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은요 뭐냐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잡느냐는 이 신앙을 대변합니다. 땅이 목표가 되잖아요. 성읍이 목표가 되잖아요. 성공이 목표가 되고 물질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물질, 성공, 풍요로움, 이게 중심이 돼서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덧 교회가 신앙으로 세워지고 막 믿음의 싸움을 합시다 막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싸웁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막 건물 세우는 거에만 급급해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목사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정말 저는 그 어른 목사님들이 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셨을 거라고 다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이름 있어지고 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똑같아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물질과 성공 위해서만 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전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를 콕 집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연약하고 한국교회가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너무 속상해요. 신앙은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발견을 잘하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되어서 무엇을 바라보며 전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싸우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해 보세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을 위해 싸울 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길 원합니다. 나의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 1장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왜 교회에 왔고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복 많이 받기 위해? 죄송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음을 우리가 매일 던지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것 위에서 오늘을 내려놓고 오늘을 내가 포기합니다. 내 안위를 내려놓습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내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